오늘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으로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시간은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매 순간의 삶에 그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삶을 잘 아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쪼개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그 가운데 두어서 자기의 삶을 한순간이라도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두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 그것도 우리가 가장 초점을 두어야 할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생각과 저마다의 사상 그리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기준과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꿈을 이루는 비전에 보통 맞추게 됩니다. 또는 시간이 나면은 여러 가지 향락적인 것에 마음을 두게 되는데 돈이나 스포츠나 그리고 자기를 즐거워하는 일들이 그 내용을 채우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의 한 부분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6장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일러주신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늘 지배하는 이 걱정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유익도 없으며 더 중요한 것은 걱정하는 우리의 심리의 상태와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일찍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걱정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나의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곳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14번 이상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강조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듯 하지요. 세상의 걱정, 세상의 다른 것을 좇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하여 바라볼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 염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고 떨쳐버릴 수 없지만 일종의 해독제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과 심령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하늘 아버지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 하반절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도 아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보다 먼저 잘 아시는 하나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냐면,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가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우선순위를 두되 우리의 삶에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한 가지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허탄한 것이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대망하고 구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우선순위 먼저란 말을 사용하시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질 때 참된 지혜자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좇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을 조금 묵상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당연히 먼저라고 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구원을 구할 것을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놓여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이지요. 예수님께서 깨우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자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거기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는 완전에 이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완전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견주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에, 완전을 추구할 만한 자격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할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데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성취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지만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즐거운 삶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구원의 삶을 함께 가지면 어떨까라고 하는 심정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들에 내 육체적인 것을 다 도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요청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신앙도 아니고 말씀에 기초한 응답도 아닙니다. 죄된 모습을 그대로 지닌 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육체적인 모습을 그대로 지닌 채 아주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의 말씀과 전혀 다른 우리의 착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로서 구원을 받는 길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의 용기를 전제로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취할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삶과 내 중심에 두었던 1순위를 내려놓으라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기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 빌립보 지방을 전도하는 중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입고 그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하는데 간수 이야기입니다. 화들짝 놀라서 죽고자 했을 때 바울이 그를 만류하게 됩니다. 그 감옥의 간수가 보았던 것은 자기의 삶에 철저하게 이행되었던 과거의 삶과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를 눈을 떠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바울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소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표현은 바울 선생이 말하는 대로, 내게 요청하는 대로 내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수의 각오가 거기에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갈망하는 자기의 삶을 내려놓으서라도 영생의 삶을 취하고자 하는 간수에게 확답하듯이 대답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소유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뚜렷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유익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매우 좋은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취하고 우리가 목표를 두는 모든 비전은 일시적인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취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더 큰 집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더 좋은 자동차를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내게 있어서 필요한 아주 좋은 기기들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나이 들어서 내 삶을 평안케 해줄 은행에 많은 잔고가 있는 은행 계좌를 원하십니까? 필요한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에 초점을 두는 것,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내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직접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노력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은 매번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결정을 할 때 내게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여러분, 그 질문이 우리의 모든 결정의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가? 이것이 바로 한순간 한순간 더구나 큰 일을 결정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더구나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도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의 것만 추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던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했어요. 빌립보 2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서로를 이야기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교회에 관심이 있나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 나의 자식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얻을까 전전긍긍해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실제적이고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니셨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로 자부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자부하면서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전혀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도무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에 나타나는 문제에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험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그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인가, 제자의 삶으로서 부름에 그 권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인가를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 여러분, 두 가지 정도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보다 우선시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마음 가운데 뿌듯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매주마다 매일 저녁에 우리가 모이는 제자 훈련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의 수업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나누고 배우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고백을 하지요. 내가 하나님과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그의 모습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고 각자의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보이는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스라엘 지경에 온전히 임하기를 소원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기도했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의 첫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더 제시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뭘로 이해하느냐? 황금이죠. 시간은 황금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황금이 수중에 있으면 써야 보배지요. 근데 황금을 잘 쓰려면 시간을 쪼개고 그 소용을 따라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황금이라도 아무렇게나 쓰면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순간순간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사용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 부질없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황금과 같은 우리의 시간의 최우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우리의 삶, 심지어는 물질의 조건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영역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여러분 3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흥미로운 구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나를 찾고 진리를 먼저 찾게 되면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 너희가 걱정하여 염려하여 찾아 헤맸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 33절을 온전히 읽어드리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열왕기상 3장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선 한 왕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열조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매우 나이가 어린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연소했던 솔로몬은 내가 나이가 어리고 이 나라의 정사를 책임져야 했기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그 무궁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 있는데 부요함과 장수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 머리 위에 더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추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번영과 자기의 삶의 신을, 우상의 신을 섬기는 것 때에 거기를 따라가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제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우리의 삶의 걱정, 근심 대신에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심에 하늘의 보고를 여서서 축복을 더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청종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 우리는 제 1순위에, 내 삶의 1순위에 무엇을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자세와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부어주실지를 기대하세요. 물질적인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진정한 믿음의 길로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